자,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은요, 96년 1월 달에 첫 주입니다. 1월 첫 주에 제가 이제 그 새 첫 주 예배를 어디서 한번 좀 드릴까. 뭐 주일날은 물론 이 교회에서 드립니다만 그 첫 주 어디 좀 기도할 데가 없을까 하던 이제 생각 중에 경기도의 그 실촌 수영관이던가요? 거기 가는데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96년도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머리를 풀며 아니구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2000년 9월 12일 날 추석 집회 때 어딜 갔는데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성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그를 하던 징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추석 집회에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손을 잡았다 또 그러셨거든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장.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주시면서 고레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주신다 그랬거든. 그리고 나에게는 실제적인 성전을 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난 그게 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뭐고 실제적인 성전은 뭐냐. 나중에 지금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성전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약속하죠. 너에게는 실제적인 성전을 주겠다 그랬는데 나 그게 그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뭐고 실제 성전이 뭔가 하고 좀 보리에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 이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앞장서 가신다고.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열고. 그러니까 그냥 툭 부어가지고 녹이 쓸어버린 분들이 있거든. 또 그냥 세빗장을 꽉 잠궈가지고 그냥 아주 그 앞에서 꼼짝도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님이 여셔야 돼요. 우리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은 평탄케 하시고 그냥 논문은 그냥 열어 제끼고 세빗장을 꺾어내고 그냥 하여튼 주님이 앞장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약속들이 참 귀한 약속들이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열리지 않는 죄와 사망의 세빗장이 있거든요. 그거 주님께서 여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 죄와 사망의 문도요. 하나님께서 여실 때 그때는 열립니다. 이걸 종교의 힘으로 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4월 30일 날이죠 아마 그때 2월 14일 4월 말인데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속죄 집회에서 연결되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피성이 나왔죠. 그 도피성으로 피할 자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률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도피성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도피성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도피성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부러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도피성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대로라면 부지 중에 범한 사람만 들어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못 들어간다면 도피성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에게 가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못 덮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때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요, 그때 참 놀라운 답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조아무개 사모님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율법에 의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일부러 죽인 자는 거기 못 들어가도 법에 정해놨잖아요. 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아무개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은 고의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없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답변도 나왔었어요. 다 놀라운 답변입니다. 그거. 강아무개 목사가요, 지은 죄가 자기 책임이라고 믿는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지은 죄가 내 책임이라고 믿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세 가지 답이 다 일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 죄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도피성인데, 그러면 일부러 지은 죄는 못 들어가면, 그럼 일부러 지은 죄에 관해서는 그러면 예수님 보혈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 사람을 기준해서 그 사람이 자범죄를 지었냐, 아니면 고범죄를 지었냐, 아니면 과실죄를 지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행위를 그 사람이 일부러 지었느냐, 일부러 모르고 지었느냐, 과실죄냐, 고의죄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인간이 짓는 죄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이 짓는 죄가 그 사람이 짓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아. 그 죄를 없애려면 자기가 그 죄를 안 짓거나 지은 죄를 회개하거나 자기가 해결해야만 벗어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는 나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아담 때문에 들어온 게 우리에게 저절로 들어온 겁니다. 어린아이 태어나서 아무 죄를 진 적이 없어도 저절로 모태적 죄인이야. 그래서 모태적 죄인. 모태적 교인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적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면서부터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날 뿐이지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범죄나 고범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지은 죄 때는 문제가 된다면 그게 따질 수 있어요. 그래 자기가 그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러면 과실죄나 고범죄 관계 없다 할지라도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 예. 아담의 후손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 시편 52편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모태적 죄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나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 죄가 없어지려면 또 한 분이 와가지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뭘 그래.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또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왔던 죄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은혜의 혜택을 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와 관계없이 들어왔듯이 은혜도 나와 관계없이 그 죄에 대한 해결도 나와 관계없이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담끼리 해결한다고 말이죠. 그걸 내가 중간에 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나 때문에 생긴 줄 알고 이걸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애초부터 틀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처음부터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처음부터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죄가 들어온 걸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태어나니까 죄를 한 번 지은 적이 없는데,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커가게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있었으니까 열매가 나타나겠죠. 근데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를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때문에 물려받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는 것처럼 해결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 초점을 잘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나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야 되네 안 지어야 되네 자살죄를 지어야 되네 안 지어야 되네 이것도 아까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네. 처음부터 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로마서 5장에 나오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듯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이 왔다는 겁니다. 전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나 때문에 일어난 줄 알고 전부 종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죄를 안 져야 되고, 뭐 지은 죄를 과거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뭐 회개를 해야 되고, 뭐 무슨 뭐 그냥 뭐 무슨 뭐 입이 잘못을 했으니까 꼬챙이 갖다 뭐 어디 그러더라고. 그게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 때문에 온 죄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태어나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아담이어서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담끼리. 절자 해지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관계된 일도 아닌 걸 우리가 나서 하려니까 되나, 그게. 처음부터 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니까, 그래. 그러니 이걸 몰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박사하고 학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고 있더라니까. 누구 때문에 죄가 온 줄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졌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한 죄 같으면은 내가 회개를 한다라든가 내가 안 진다든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지어서 온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니까 자범죄나 고범죄나 그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은혜만 입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참 속 시원하다 정말. 고린도전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요. 이 아담이 두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처음 들었대 그런 얘기 또. 네. 성경도 안 읽어보나 그 사람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한 일이 하는 게 뭐냐 우리 죄 물려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살려주는 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 아담 때문에 왔던 죄를 우리가 그대로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왔던 죄가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가 온 원인도 아담 때문이고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담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만들어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인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고범죄를 지었냐, 과실죄 지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인간 때문에 해결된다 그런다면, 그럼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고범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의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못 본다는 얘기 아닌가?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은 뭐 내가 맘먹고 자살한 거니까 그건 과실이 아니니까 내가 아주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살한 거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고범죄나 자범죄나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금이 그 사람이 자살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전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 요것만 알아들어도 사람들이 얼굴이 좀 펴지겠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다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간음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빡빡 우겨대잖아요. 난 절대 자살죄 안 준다고. 그것만 안 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 그래서 이 말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과 또 한 번 예수로 인하여 그 죄가 용서되는 것과 원리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도피성에 못 들어가냐면요. 내가 지은 죄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은 죄는 일부러 지은 건데? 내가 일부러 숨었다가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뭐 돌로 때렸든가, 도끼로 어떻게 했든가 했다는 죄인데. 예. 고범죄 그 죄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죄의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고 믿어져야 또 한 번의 아담의 은혜를 받는 건데, 내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도 못 들어가, 지금도. 그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못 들어가, 지금도. 그 죄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도피성이 들어가. 고범죄인데.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죄는 고범죄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누가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나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생 동안에서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도망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도망 다니거나 숨는 행위로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게?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도망 다니는 행위야, 그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뭐, 선행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다. 종교, 이런 거.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쉬는 건데, 그 죄가 내 책임이라고 믿으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방지에 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 밖에서 타진 않고 도피성 밖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제. 예. 그 도피성 들어가면 자기 진죄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자꾸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도망 다니거나 숨거나 어떻게 해보는 거야. 종교 뒤에 숨거나 무슨 뭘 하니 안 하니 그 뒤에 숨거나 선행 뒤에 숨거나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죽옷을 입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꾸 무화과 나무 이파리 만들어가지고 치마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19장 11절에 13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률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 있거든요. 법 말고 은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 한 얘기 중에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당시에. 법 말고 은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가 되면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어떤 죄를 지었든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고의죄가 됐든 과실죄가 됐든 관계없이 다 도피동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됐든 간에 이미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짜장면 먹고 돈 내는데 이중으로 왜 내나 그걸 그죠? 누군가 돈 냈으면 끝나는 거지 돈을 냈대는데 왜 이중으로 돈을 또 내냐니까 그거 웃기는 거 아니야? 대부분 다 보면 돈 냈어? 내가 돈 냈으니까 내지 마라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지 그걸 돈 또 내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냈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다는데 왜 또 이중으로 내려고 그러냔 말이지. 그럼 돈 낸 사람 뭐가 되는 거야 그래? 내가 돈 냈다는데 여러분 또 이중으로 내면 돈 낸 나는 뭐가 되냐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좋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값을 또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다는데 뭘 또 가서 스스로 가서 또 얼건 매냐니까. 그것처럼 고양이 그렇게 안 하는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중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중독된 사람은 안 되는 줄 알면서 뻔히 또 해로운 줄 알면서 하거든 그거. 맑은 정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또 이중으로 돈 낼 필요 없습니다.